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죠. 아이들은 뭐 잔소리라고 들을지 모르지만 주로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인생을 이만큼 사셨으니까 남은 자녀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10가지 정도 뽑으라고 하면 뭐 뽑겠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얘기는 안 쓸 거예요. 그죠? 밥 많이 먹어라.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쓸 거예요. 분명히. 안 쓰고 분명한 내용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지키면서 살면은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10가지에 담길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 됐습니다. 10분 됐어요.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분명히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나온 교훈일 수도 있고 인생을 살면서 또 이렇게 살았더니 참 좋았다라는 그 승리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교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살면은 참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많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은 꼭 내가 이런 실패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이 길은 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죠. 한번 집에 가서 시간은 정말 드리지 못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 그리고 정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정한 다음에 그 떠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면은 진실된 것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공부 많이 해라. 너 부자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말고 안 쓸 건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십계명인데 가장 가려서 뽑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몇 가지를 뽑으라고 하는 것에 어려운 것은 뽑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버리느냐의 문제죠. 그죠? 어떤 것을 빼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도 이 10가지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끌어지는 10가지를 정하는데 어려우셨겠죠. 그런데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은 분명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6절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이 익숙해가지고 그냥 아주 익숙한 아는 지식의 저주. 근데 처음 듣거나 그러면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거 느낄 때 어떤 느낌이 아무 이제 우리는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게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것이 부담스럽고 이제 부자연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위험한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마음을 땅에 그 뿌리일 때 나타나는 그 언어로 나타날 때 그게 계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비를 보내서 토지를 적시고 식량을 나게 하고 눈을 이제 보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언어로 표현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 할 때 오늘 십계명에서 여러분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 있어서 우리가 앞뒤에 뒷표지에 주로 나와 있는데 제일 앞에 6절에 이렇게 나왔죠.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언제 받습니까? 애굽에서 받지 않아요. 애굽에서 받지 않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즉 율법이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합격되고 지키지 않으면 불합격되는 하나님이 시험 문제,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이 이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이상하게 이 율법을 가지고 잘못 이제 가게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이 본격적으로 이제 십계명 이후에 여기 뭐 성경에는 1계명, 2계명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쭉 율법과 더 작은 규례와 법도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계명을 받는 자가 누구냐의 것입니다. 누구냐? 즉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즉 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이거 내가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원받고 이 출애굽의 은혜는 그냥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는 그걸 통해서 애굽보다 힘이 많아서 출애굽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냥 선물로 어느 날 출애굽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성이 자꾸 구원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죠. 몇 가지 내가 규칙을 정해서 이거 지켰다 이게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력 구원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신이 필요 없는 거죠. 내 스스로 법을 지키면 내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시작 자체가 다르다라는. 즉 이 율법, 모든 율법은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과 그런 어떤 것들은 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공포가 아니죠. 공포도 아니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즉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선행 조건은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계명은 지킬 수 없어요. 겉모습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계명이 주어지고 계명을 지키라는 요청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지금 나는 구원받는 자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공포가 아니고 은혜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 계명을 지키라는 거, 구원받은 것 자체가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법도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십계명 전체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 십계명은 뭐예요? 다 처음부터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이 뒤에도 일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부정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정명령어로 주어지죠. 부정명령형. 그럼 왜 그럴까요? 좋은 말로 하면 좋을 텐데 왜 부정명령어가 주어졌을까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 앞에 왜 그러냐면은 뭐뭐 하지 말라 앞에 붙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가 하지 말라가 붙었는데, 그 얘기는 앞에 내용들,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앞에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게 애굽에서 늘 봐왔던 삶이에요. 애굽에서 늘 봐왔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것을
해왔던 방식이죠. 여러분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런 애굽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섬기는 신들, 파리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야? 그럼 뭐 오늘날은 안 그래요? 2000년 넘는데 소가 신이고 고양이가 신이고 다 그래요. 고양이가 신이고. 그런 데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애굽 사람들한테 그래요. 왜 이 재앙을 일으키는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근데 재앙을 통해서 알게 돼요. 망하는 순간은. 근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그 재앙에서 구별되면서 출애굽 시키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뭐뭐 하지 말지니라라고 붙은 것은 애굽에서 이미 왜 부정 명령어로 주어졌는가라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미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에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서 그야말로 몸에 배어 있고, 본성뿐만 아니라 본성이 습관화돼서 습성 자체도 이미 애굽에서의 삶에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쩔어 있어요. 단 노예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할 그런 힘은 없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나 힘이 주었으면 분명히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러므로 이 자체는 아주 생소한 게 아니었어요. 뭐뭐 하지 말라,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건 생소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 무슨 얘기인가? 이전의 삶을 너희들이 봐왔지 않냐? 이제 출애굽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이제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애굽 사람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지금 40년 지난 다음이죠.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는 거니까.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공간이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살다가 이집트에서 살다가 지금 광야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눈에 보이니까 가시적인 공간은 바뀌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영혼이 이 내면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에는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평생이.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는 하룻밤밖에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밤에 탈출해 가지고요. 홍해 건너는 하룻밤밖에 걸리지 않는데, 평생 이 애굽에서의 삶에서 이 실제 삶에서 뭐뭐 하고 살았던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생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에 담긴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던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자각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 나가. 이 십계명을 들으면서 너희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신분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전처럼 행하지 말아라. 이전처럼 살지 말아라. 즉 이 문제는 공간이 바뀌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 내 마음의 본성이, 즉 신분이 바뀐 것을 자각할 때만이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믿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도 아니고 문명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몇천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인터넷 아무거나 그 뉴스 사이트 딱 치면 오늘도 어떤 사람이 토막살인, 제가 잠깐 오늘 토막살인, 애인을 토막살인해, 성폭행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은 뭐 더 이상 거짓말은 도대체 여러분 왜 재판에서 주로 다 나오는 게 뭐예요? 다 거짓말 아니에요. 밝혀낼 수가 없어요. 거짓말 말도 나머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식과 문명과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하나도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우스운 것 같은데 우스웠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주 구시대 같은데 이것만 이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은 사실은 최소한의 출발점이거든요. 이게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최소한만 해도 여기 이 땅은 천국이에요. 이 땅은 천국이라고요. 앞에 거 뭐 이것만 해도 아니 뒤에 것만 몇 가지만 해도 여기는 완전히 유토피아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살인과 도둑질과 음란과 이게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유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자각하고 계속해서 더 긍정적인 초대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왕자가 됐으니까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착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여러분 방은 완전 쓰레기장 됐고 한 달만 지나도 치우지도 않고 치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거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거지도 하고 싶고 씻고 싶지도 않고 밥 먹은 다음에 그냥 아무 데나 내버리고 싶고 누가 치워주면 좋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내 마음대로 회사도 안 나가도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폐인이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명 그러면 왜 주셨는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무슨 얘기야?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녀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단순하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아니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출애굽을 시켜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왜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믿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에 담긴 율법만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사랑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 귀찮다고 해서 사랑은 구속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 구속하고 부자일수록 옛날에는 그냥 애굽에서는 하라는 것도 없었는데 사실 하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죠. 하라는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하라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 근데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셨고 이것을 기억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에서 너를 꺼내줬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나 자유인이다. 출애굽과 십자가를 통한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확증하는가? 우리의 신분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이 율법과 계명의 목적,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시고 계명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확인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한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얼마 전에 그 아이가 너무 불행하게 드라마니까 불행해가 잘했는데 그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대. 이렇게 야 이제 행복하자. 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십계명 주면서 니네 출애굽 400년 동안 고생했다. 자 이제 행복하자. 그 행복하자를 풀어 쓴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별로예요? 그 얘기에 사랑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한 거고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 행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뒤틀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뒤틀려 버리면 그 계명을 지키는데, 여러분, 계명이 어려워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 속에 계명이 어느 날 지겹고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본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본성과 습성이 욕심과 붙으면 뭐냐면, 욕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고삐 풀린 마음이 욕심이에요. 따라했어요. 욕심이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고삐 풀린 마음, 그게 욕심이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다음 주보에 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이제 고상한 말로 바뀌면 방탕한 거죠. 방탕은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과거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과거의 환상에 다시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삶으로 다시 가고 싶고,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즉, 근데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어서 나한테 이걸 주신다라는 그것을 의심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과? 하나님의 선악과. 본인은 만들어 놓고서 또 뭐 먹지 말라고 하고, 이거 하나님만 마시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마귀가 와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금령 아니에요? 들어가지 말아라. 경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계명이 무의미해지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계명을 지켜야, 잘 보세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닮는데 계명을 안 지켜야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넘어가죠.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야지 너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정반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충만할 수 있어요. 이 계명, 10계명을 지켜야 가장 충만할 수 있는데, 세상은 여전까지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계명을 벗어나고 없애고 넘어가고 마음대로 살아야지만 행복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배웠는지, 박사가 됐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전혀 상관없어요. 살인하면 끝이에요. 간음하면 4대가 망해요. 필요 없어요. 뭐 지식이 많건 다 필요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유명한 뭐 교수건 뭐 박사건 상관없어요. 거짓 증거하면 그 인생은 그냥 부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선악과부터 이어지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유혹이 있죠.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일 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시시해 보이고 지루할 때, 천국이 시시하고 세상이 더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아주 뭔가 나의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이때 이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밋밋한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쿵쿵 다가오고, 그렇고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다라는 사실이 믿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요. 계명과 말씀이 지루해지고 세상의 길이 더 좋아 보여, 이 길 말고도 더 행복한 길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할 때, 그때 지옥문 앞에 있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면서 선을 주시고 바운더리를 쳐주시죠.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붙들어 매야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답답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에서 벗어난, 특별히 이제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도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는 곳에는 이것이 아주 더 화려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메랑을 맞을 거예요. 부메랑을 맞고 있어요. 이미 이것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것을 없애고 자유를, 마치 거짓 자유를 선포하는 사회마다 거기에 대한 부메랑을 다 맞고 있어요. 성적인 자유를 여러분 허락해요? 부메랑을 다 맞고 있죠. 다 자기 가족들의 피해를 보고 그것에 대한 그 모습들을, 그 피해로 이제 어디 가나 다 괴로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변화된 삶을 우리들한테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좀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뒤편으로 가서 314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 다른 사람 됐다? 이제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옛날에 방탕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너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모습이 나와요.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참된 말을 해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들어 분을 품지 말라. 분은 품고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때 풀어야 된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나만 먹은 데서 그치지 않고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잘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서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계속해서 그 얘기 나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건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요 사랑하는 자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너희들은 성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더 영광스러운 적극적인 긍정적인 모습이죠. 헷갈리죠?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읽은 삶,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들한테 선사한 선물이에요. 선사한. 이거는 불신자들은 흉내 낼 수 없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게 우리들한테 주어진, 시작할 때 주어지는,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지는 말씀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들한테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압축된 게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40일을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주일까지,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만 하루에 십계명 뒤에 있잖아요. 성경책 뒤에 읽으면서
내 자신을 체크해 주세요. 너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대상은 없나?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동일한 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안식일을 지키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거 하나씩 점검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여러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은 거룩함에 있어요. 그죠? 거룩함에 있어요. 우리가 늘 해왔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에 거룩한 삶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니까 여러분 잘 순종해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인이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 저주와 사망이 가득 찼던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저희들 초대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행복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통하여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지켜 이 땅에서 이 흉악하고 어두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며 행복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